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소망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끌어가시기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인생을 살았는데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린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살고 가치가 있을까요? 일단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던가 명예를 얻던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다른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높은 위치,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 그런 자리에 가면 잘 살았다고 우리가 말하죠. 기독교인은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았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았다고 고백하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게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자가 분명히 잘 살았을 겁니다. 옳다 칭찬을 받는 자는 주 안에서 받을지라 라는 말이 이제 주님 안에서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믿는 사람끼리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의견이 다를 때 과연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견일까요? 모르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분명히 점검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점검하냐면 그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느냐.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마인드, 태도, 자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보는 마인드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마인드와 자세를 갖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목사가 됐던, 선교사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뭐예요? 인격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인격이라는 것.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개와 고양이에도 없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격이라는 것. 모든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는 하나님이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하나의 격을 가진 인격이란 걸 배우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깊게 나가 나의 사람의 인격을 넘어서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보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닮아갔느냐, 인생 속에 너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게 닮아갔냐를 점검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뭘 점검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시간과 장소에 맡겨진 일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또 항상 우리가 겪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나는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소명이라는 것. 그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달란트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그 재능, 하나님이 준 장소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것을 얼마나 감당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실력이겠죠. 갖고 있는 그 각자 다 갖고 있는 것들.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줬던 안 줬던 그걸로 타고난 것으로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먹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뭐예요? 재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항상 전제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뭔가, 재능이 뭔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재능과 그걸 체크하지 않고 자기가 그 좋아하는 것, 그 부러운 것, 하고 싶은 것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뽐나는 걸 선택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먼저 체크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재와 히브리 사람의 천재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천재로 했지만 히브리의 개념, 성경의 개념의 천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극대화시킨 자들.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을 개발해서 그것이 아주 극대화시킨 자를 천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을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능을 갖고 뭐예요?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소명과 사명, 이것.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한 종아라고 말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갔는가? 배워갔는가? 그가 맡겨진 곳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걸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요. 그건 대단한 이런 직이나 대단한 어떤 위치를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이고 그 시대 속에는 그 사람이 대단한 직위를 갖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그게 엘리와 한나죠. 당시의 대제사장, 이스라엘 사람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냐고 말한다면 엘리를 말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은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엘리라고 말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엘리가 가장 쓰임받은 자가 아니라 아기를 못 낳는 한 여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서원에 맞게 그 아이를 키워 엘리한테 올려보내 기도하며 후원하고 만들어간 한 여인을 통해 한 나라와 시대가 바뀌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는 요셉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장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꼭 나오는 사람 뭐예요? 요셉. 멋있잖아요? 꿈의 사람 요셉. 꿈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굳이 붙여야 되는 꿈의 사람 요셉. 멋있잖아요? 꿈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환타스틱하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신비스럽고. 그리고 오늘도 한 시대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멋있게 나중에 그 형을 만나고 시대를 끌어간 요셉을 보면 이후의 요셉은 굉장히 멋있죠. 영화의 상징 같은 멋있는 자죠. 요셉이 영화의 상징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크기가 어디예요? 가장 가까이 갔다는 데서 영화의 상징이에요. 이 땅에서 영화를 이룰 수는 없죠. 천국에 가야 영화를 이루는데 야곱이 성화의 상징이라는 건 야곱은 뱃속부터 그 만들어가는 과정,
그 험난한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을 다뤘기 때문에 성화의 상징인데, 요셉은 왜 영화의 상징이냐면, 요셉도 만들어졌지만 그가 나중에 형제를 용서하며 그거 한 나라 속에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며 가는 요셉의 모습, 그 뒤에 요셉이 하는 말들, 태도를 보면 가장 영화에 가깝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뭘 보냐면 총리가 된 게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이게 너무 세게 각인돼서 오히려 요셉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보이고 싶은 것이 약화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진짜 우리가 말한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것인가?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냥 바로가 눈이 뿅 갔는가? 성령이 감동했는가? 그렇잖아요. 오늘 보세요. 바로가 인장반지를 빼주는데, 여러분 인장반지는 그냥이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자, 4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바로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와, 대단하죠? 왕자다. 다 일은 네가 해라. 여기 내 명령, 이 명령이 다른 의미로 내 입이란 뜻이에요. 입에서 명령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복종하리라는 뜻은 뭐냐면 입맞추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누구든지 네 손에 입맞추며 경의를 표할 만큼 너는 네 말에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런 자다. 라고 딱 그 자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그리고 42절 보세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인장반지.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장반지죠. 바로에게 갖고 있는 법적 효력.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중세시대 나오잖아요. 그 왕이 이렇게 어떤 편집을 할 때 복인시킬 때 자기 반지를 꾹 눌러서 복인시키잖아요. 그 법적 효력을 가진 반지. 그리고 43절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자, 버금술에 어떤 소리일까요? 직역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가 그 두 번째 병거를 타게 하였다. 이렇게요. 이 버금술은 뭐냐면 두 번째 병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병거는 바로의 것이죠. 바로의 병거 다음에 갖고 있는 두 번째 병거를 타게 한 거예요. 최고의 자리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증표를 주고 그 두 번째 딱 버금술을 타는 순간 바로의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이 그냥 요셉이 모든 정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 갖기 이렇게 쉬운가요? 지금 우리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끼리 싸우기도 전에 뭐 국민의힘에서도 난리고 민주당도 난리잖아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또 이제 그 안에서는 또 자기가 또 정치를 하는 거니까 막 그냥 공격하고 또 이쪽에서 막 하고 하잖아요. 아니 검증해야 된다 뭐 한다 같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같이 해왔는데도 거기서 너가 문제다라고 말하면 그동안 몰랐나요? 국민의끼리 몰랐나요? 이렇게 쉽지 않죠. 한 정권을 그 자리까지 가는 단계가 쉽지 않잖아요. 실제 삶에서. 그 성경이 뻥이에요? 성경이 그냥 디즈니의 어떤 영화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실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이게 가능해요? 이럴 땐 또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아멘 또 이렇게 넘어가요. 저는 좀 가끔 당황스러워요. 이게 고민할 때는 여러분이 너무 아멘 그래서 잠깐 내가 믿음이 없나? 뭐 이렇게 보고 또 아멘 할 때는 막 고민을 해. 진짜 가능하냐고요? 네. 좋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중요하죠. 가능하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가능하게 하실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요. 바로는 바보가 아니다. 바로는 꿈을 꿨습니다. 이 당시에 바로는 총명한 사람이에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뭐예요? 이 꿈은 범상치 않는 꿈이라고 알 만큼 예민하고 깨어있는 자예요.
바로의 신하의 모든 신하에게 아는데 다 꿈풀이한 자가 없어요.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굳이 감옥에 있는 이방인, 감옥살이에 하고 있는 꿈풀이한 사람까지 끌어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죠? 그렇게 보나요? 적어도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범상치 않음을 알고 있는, 그 여기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장바지를 뺏어주는 거예요. 환상을 봤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바로가 본 이유가 있어요. 자, 38절, 39절 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감옥에서 방금 나온 요셉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방금 나온 요셉이 모습이 어떠했길래,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길래 바로의 눈에 이렇게 말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다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는 신도 인정을 해요. 다신론자니까. 근데 요셉이 믿는 신이 요셉을 통해 꿈을 풀이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감동, 우리끼리 아는 주님의 은혜의 감동이라는 그런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요셉의 눈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감옥에서 나온 요셉인데 세상 사람 보기에 요셉의 모습이 어떻겠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꿈풀이해라. 하나님께서 꿈을 당신에게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까요? 이게 폼으로 들릴까요? 요셉의 모습이 어땠길래? 두 번째, 여기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점쟁이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어떤 모습? 3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에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철저히 알게 되었으니 너의 신이 너를 통해 철저히 알게 이 사실을 보였으니 라고 말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적어도 요셉을 본 바로의 눈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꿈풀이를 하는 어떤 그런 감옥에서 나온 점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모습 속에 명철과 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가 모든 신하에게 얘기했을 때 신하 중에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하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인장반지를 빼줄 때 진짜 한 신하도 반대할 수 있잖아요. 바로에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노예에게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맡깁니까로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의 모습 속에 요셉이 갖고 있는 것에 명철과 지혜가 보였다는 거죠. 뭐가? 어떤 것이? 자, 37절부터 시작합니다. 3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전제가 됐지요.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일이 뭐길래? 그 일을 딱 듣고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영에 누가 신을 요셉이 믿는 그 신이 감동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길. 이 일을 얘기하는 이 눈동자와 자세와 말을 보는데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일이 또 이 일은 뭐냐면, 자, 원래는 25절부터 36절까지 쭉 봐야 돼요. 그런데 25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면 32절까지 꿈풀이에요. 바로가 꿈을 요셉이 그 꿈은 하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쭉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에 쭉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고 나서 33절부터 36절까지 뭐예요? 꿈풀이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꿈대로 됐을 때, 그 풍년과 흉년이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냐는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해법이 너무나 기가 막혀 좋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보통. 자, 볼게요. 41장 33절 36절. 이제 바로께서 냉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요 말을 그대로 갖고 있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자, 보세요.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하여 각 섬에 쌓아두게 하셔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끝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도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뭐예요? 세금법이에요. 5분의 1.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들썩이는 게 뭐예요? 세금 아니에요, 세금. 그죠? 세금이 지금 들썩이잖아요. 왜? 세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나라가 재정이 많은데 나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세금이 많은데도 그것이 백성이 살아가면서 누릴 그걸 가지면서 세금이 돼야지, 우리의 생계가 되지 않는 세금이라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냥 뚝 나와서 이만큼 거두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세금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금을 얘기하는데 바로와 다른 신하가 기가 막힌 해법이다라고 말한 만큼 이 일을 좋게 여겼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머릿속에 애굽 전국의 땅과 소장농의 땅과 곡식을 나오는 양과 백성의 양, 모든 사람의 양이 다 머리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풍년이 되면 이 정도 거두면 백성이 문제가 없고 나라도 충분히 거두고 있고, 나중에 여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어떻게 이거를 7년 동안 해야 될지를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양을 계산해서 나온 게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방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감동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섭하죠. 시험 볼 때 그렇게 기도해도 감동을 좀 안 하고 우리는 틀리는데. 왜? 자,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으로 감옥에 가는 장면이죠. 보세요. 20절부터.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뭘 함께 했을까요? 여기는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왕에게 죄를 지은 죄수, 다른 말로 할게요, 정치범이에요. 일반 잡범들이 아니라고요. 그가 들어간 곳이에요. 만약 일반 잡범에 들어갔다면 요셉은 뭐예요? 대도가 됐겠죠. 그죠? 열쇠 따는 사람, 감옥 문 터는 거, 그런 걸 배웠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면 왕의 죄수니까 뭐예요? 왕에게 죄를 짓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어요. 왕에게 잘못했어요. 두 사람 다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의 측근이에요. 이 두 사람을 요셉의 손에 맡긴 거는 보디발보다 권력이 세면 셌어요. 왜? 이 얘기 부탁을 했으니까. 그자가 들어온 거예요. 아직 미결수예요. 나갈 때까지 보디발에 신경 써서 요셉을 부탁하고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죄수로 끝나면 모르지만 복귀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럼 정치범이 들어서 어떤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넣어서 하나님이 뭘 갖췄냐면, 쉽게 말할게요, 유명 인류대 정치학과를 들어간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끌어가는, 이 당시 애굽은 전 세계니까 끌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가장 박식하고 정치가들을 다 여기서 접해서 실물 정치학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꿈을 꿨을 때 요셉이 뭐래요?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말해라. 말하잖아요. 꿈풀이 해주잖아요. 그들이 무슨 얘기했대? 너 무슨 일 졌니? 이렇게 이거 실수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건 내가 맞는 건데 누가 모함을 했어. 그 정치 얘기, 애굽 돌아가는 얘기를 다 거기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감옥에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는 빡센 훈련에 들어가시셨어요. 빡세게. 더 나가서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정치는 혼자 못해요. 정치는 혼자 못해요. 대통령 혼자 못해요. 밑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말에 막 움직여요? 바로가 말해서 인장은 뺐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 지금 내가 바로의 권력 때문에 말을 못하고 너의 권력에 있지만 창고에 있을 때 보자 한번. 안 움직여서 너 혼자 못해 끝장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 편일까요, 아닐까요? 재밌는 감옥 동기들이 있어요. 그들은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며 얼마나 욕심이 없으며 얼마나 정직한 거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도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 요셉과 함께한 사람, 요셉이 뒤에서 다 도와줬던 사람들은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인맥까지 쌓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5분의 1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여러분, 감옥에서 그냥 도와주고 그냥 언제 나갈까, 언제 꿈꿀까,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할 수 있지요. 애굽에 돌아가는 정국이 내가 알아야 될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총리가 되는 말도 없었는데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서 내가 섬기는 자 속에서 그가 그 얘기를 들어주고 뭐하고 감옥에 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 감옥에 있는데 자유로운 요셉만 왔다 갔다 할 때 요셉을 통해 얘기하고 요셉과 마음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뭐예요? 술 맡던 가정이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는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요셉이에요. 예? 지나가면서 너는 그동안 잘 살아서 좋겠다. 나가면 또 정권 잡겠지. 아니면서 죽어라. 겉모습으로 그냥 대충대충 섬겼다면, 그가 고민을 안 하는데 그냥 아유 그러세요, 아유 고민이 있으세요 넘어갔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40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사람이 불안한 사람 얘기 속에 물어주고 꿈을 꿨다면 꿈풀이해주고 하나님께 했다고 말하면서 그를 설명해 주는 바로의 그 불안 속에 요셉이 떠오를 만큼,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오를 만큼 요셉의 삶은 감옥에서 성실했고 충실했고 어떤 사람 말, 어떤 내용, 스쳐가는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여 살아요. 이 장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내가 사명지죠.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모두가 다 핸드폰만 봐요. 이거 꽂고. 진짜 지하철 저 끝에서 저기 뛰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식병을 받으러 갈 때 밑에 금송아지 생겼더니 레위 작성이 이 진에서 저 진까지 뛰어가면서 3,000명을 쳐 죽였잖아요. 저도 이 1칸에서 8칸까지 뛰어가면서 이거 보고 있는 청년들 목을 탁탁탁탁탁 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들만. 예수 믿니? 네. 탁탁. 왜? 여러분에게 인류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은 뭡니까? 사명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나에게 붙여진 장소 속에 내가 보는 사람의 관심이 없으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의 통로가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자에게 흘러가지 않는데 그에게 무슨 복을 줘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기만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옆에 관심이 없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응? 그 눈을 들어 산을 안 봐요. 맨날 눈을 깔아요.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몰라요.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인류 60억? 아니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경을 쓰세요. 모두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경 쓰면 전 세계는 아름다워요. 전 세계는 아름다워요. 모든 가정만 온전하면 모든 사회가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걸 맡긴 게 아니에요. 시작은 내 옆에 있는 자예요. 요셉은 적어도 자기에게 붙여준 자들에 대해서 뭐예요? 관심이 있었어요. 언제? 이 끔찍한 감옥 속에서. 이해가 돼서 이 끔찍한 감옥 속에서. 근데 그게 요셉이 실력을 갖고 만들어질, 그럴 줄은 요셉도 몰랐죠. 그전에는 어디 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죠. 보디발의 집은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가정 총무까지 갔어요. 이 집은 뭐예요? 왕의 감옥에 있는 집이에요. 경호실장 집이에요. 어마어마한 저택에 여러분, 감옥까지 있는. 웬만한 건 군대도 지원했을 거예요. 왜? 경호실장이니까. 급하면 이 군인이 동원돼야 되니까. 감옥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집을 가정 총무가 있어요. 일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극보면 보이지 않아요? 영의정 집에 오면 땅 가면 누가 나가요? 그 집에 최고 집사가 나가잖아요. 대감 오셨습니까? 하면서 어디 있나? 그러면 저기 사랑방에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딱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장작 패고 이런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비가 문 열지 않잖아요. 가정 총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격이 있거든요. 실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뭘 배웠을까요?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식사 위에는 거들지 않았어요. 왜? 애굽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건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만 터치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셉을 뭘 배웠을까요? 보디발의 집만 다쳤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장관들이 들어왔겠어요. 정치적으로. 이들을 다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의 예법, 애굽에서 말하는 법, 애굽에서 귀족들이 쓴 언어, 귀족들의 태도, 귀족들의 걸 다 배운 거예요. 만약 이걸 탈출할 생각만 했다면 안 하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불렀어요. 한 죄수가 저기서 걸어와요. 문을 열렸어요. 걸어오는데 감옥에서 쪄들고 이방인에게서 진짜 강간 미수범이, 우리가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바로는 생각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들어오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그 걸음걸이와 그 말투와 그 태도가 일개 감옥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귀족 같은 자예요. 왕에게 편한 대답을 하리라. 그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가 말하는 식견, 바로의 눈과 모든 시장의 눈에 인장바지를 빼줄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끔찍한 노예살이와 그 끔찍한 감옥살이가 하나의 하나님이 만든 멋진 작품을 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만약에 그가 도망갈 생각만 했고, 그가 딴 생각만 했고, 그가 그의 자리에서 다른 짓만 했다면 그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꿈의 사람으로 끝나야 될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그냥 총리가 되는 그냥 세움인데요. 여러분, 자리는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냥 자리 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냐고요. 지금 올림픽이에요. 나가세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면 감당해요? 권투하면 나가보세요. 맞아 터져 그냥 뻗어버릴 거예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력 없는 자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끔찍한 망신이고 끔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를 안 써주십니까? 그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 실력으로는, 그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런 태도 갖고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끔찍한 하나님의 불 가운데 전던졌을 때 그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간 요셉은 제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들어진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태도와 언어와 자세와 그의 식견이, 이것은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다. 제 신이 죄를 감당하고 저의 신이 저를 끌어갔기에 가능한 거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어딜까? 즉석에서 인장바지를 빼줄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시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과 쓰이는 시간이에요. 이게 가장 커요. 물론 이것은 딱 100% 나눠지지는 않았어요. 준비하면서 쓰일 때가 있어요. 요셉도 준비의 기간 속에 술 맡은 간원정을 만날 때 쓰임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이 다음에 보면 쓰임받는 시간 속에 그는 또 준비를 해요. 또 다른 준비를 해요. 애굽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준비를 또 해요. 이게 섞여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헛된 시간이 없다고요. 그냥 가는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눈에 그냥 가고, 우리 눈에 답답하고, 우리 눈에 헛되고, 우리 눈에 소망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눈에는 헛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시간 갖고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큼 쓰일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예요. 막혔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답답하대요. 사람을 못 만났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답답하고 사람을 못 만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기도양이 있었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사람을 못 나니까 전화로 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동안 했던 사랑과 이걸 전했습니까? 답답만 했습니까? 뭐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매일매일 사명의 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은 아침에 잠을 깬 순간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시간이요, 배워야 되는 시간이요, 쓰임받는 시간이요, 준비하는 시간이요. 헛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헛되게 우리가 보낼 뿐이지, 우리가 가치 없게 보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요셉의 시간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똑같이 갔어요. 그 철없던 요셉이 이 13년을 지나고 났더니 바로와 모든 사람 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징징대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너무 투덜거려요. 나라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한 핍박 속에도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투덜대기 전에 기도했어요. 투덜대기 전에, 변명하기 전에 그들은 실력을 쌓았어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이 나라의 일제시대에도 기독교인은 깨어서 이 나라를 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이 많다지만 진짜 기독교인이 많은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는 비추세요. 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위가 잘못됐나요? 형이 팔았나요? 형제가 그를, 요셉을 인신매매시켜서 분노를 쌓겠나요? 예. 요셉이 형제에게 빠졌다면 이렇게 못 만들어졌을 거예요. 제발 다른 쪽의 것에 대한 싸움을 내려놓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끌어가시며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사사시대의 모두가 타락했어도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개혁과 성령의 새로운 발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젊은의 날에 그것이 감옥에 있든지 그것이 노예살이를 하든지 내 있는 곳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시간을
땀 흘려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세를 배워가고 나에게 붙여진,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작은 것에 충성스럽게, 이걸 통해 어떻게 역사할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통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 자리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시절을 지나도 그는 성실하며 아름답게 준비하는 실력 있는 싸움을 하더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커지고 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항상 똑같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이러스 한 방이면 하나님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땅하고 달려갈 때 요셉처럼 준비된 이 기간 동안에 땀 흘려 기도하며 공부하며 실력을 쌓으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살아갑니다 하는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시절을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예 살려던 감옥에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고 일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내 눈과 내 안목 속에 내 스스로 낙담하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 나에게 붙여진 사람,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그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헛되이 하루를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루하루가 쌓여 실력을 만들고 나의 하루하루가 쌓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세워주시고 써주셔서 하나님 요셉을 만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